하나님 말씀 욥기 31장, 잠언 4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느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잠언서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사역도 무너진다. 오늘도 삼각산 통일봉에서 민족의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또 동역자 선교사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도 10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을 지나면은 또 10월 달이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습성과 형태는 다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아멘. 것 듣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또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을 날씨라서 그러는지요,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예, 얼마나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이 능력봉하고 통일봉인데요. 이렇게 막습니다. 더 넘겨주시고요. 또 팀들이 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렇다면 오세요. 예, 됐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차는 스탈리아입니다. 예,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10월 달도 이제 며칠이면 이제 끝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음, 11월 달이 오게 됩니다. 2025년도 겨울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은 추위가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는 가운데 영하 30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어, 마음이 무너지면은 사역도 무너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25년 동안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그만치 25년 동안 7천 명의 탈북민들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이 제자가 되어서 그분도 또 이제 탈북민을 구출하고 탈북민을 갖다가 또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사역지가 커지고 또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지금 선생되고 선배 되시는 저희 친구 목사님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황성 교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라는 것이 자기 유리한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기자는 절대로 상대방의 사람의 편을 갖다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오셨다면은 거기 그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정말 이슈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제자 되시는 분이 그 기자에게 속아가지고서는 얼마나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교사님 계속 인내하십시오. 똑같이 고소 고발하지 말고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공경에 처해 있는데 사람의 채찍에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 3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많은 새 친구, 내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이렇지 않느냐고 자꾸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됐다가 또 사단이 됐다가 정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욥은 얘기합니다. 31장 24절과 25절에는 보면은요, 나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 3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재물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장 24절에 보니까 결코 재물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 손을 갖다 입에 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존경을 예피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까닭은
해와 달이 멀리 있어서 직접 입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특별히 잠언서, 우리 한번 잠언서 4장을 한번 좀 봅시다. 4장. 제가 좀 잠언서 4장 24절인가요? 예, 23절을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마음이 어쩔 때는 보면은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걸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걸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보는 것,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저기는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비교의식, 듣는 것, 정죄, 언어학대, 듣는 걸 통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하는 것,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 말하는 것. 이를 통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잠깐 좀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내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내적인 마음. 욥기서 1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기서에 욥이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가슴이고 내적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서 31장 27절에 내 마음이 슬며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영혼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또한 마음은 감각이고 감정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은 행동이나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요, 또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얘기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여 내 얼굴에 빛이 변하였으니. 마음은 배와 위와 그리고 자궁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불과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은 생각과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마음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은 의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고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또 마음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형태, 여러분 마음의 모양입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떠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교한 마음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잠언 2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로마서 8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가리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3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시편 21편 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스탈리아를 보셨지 않습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 차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가장 큰 헌금을 하신 분은 2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는 구입을 못하고요. 중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부는 좀 이렇게 할부를 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헌금하신 분이 여유가 있느냐? 전혀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100만 원을 하셨고 또 한 분은 50만 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차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제가 감히 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이 차를 통해서 어,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통해서 많은 죄종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차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헌금을 내시는 분들, 그 누구에 실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습니다. 정말 이 큰 헌금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분도 또한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내셨습니다. 몇 번이고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분, 저한 또한 그분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그 주의 종처럼 닮고 싶습니다. 큰 재정이 들어온다면은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준다면은 아낌없이 돌려드리고 흘려보내는 요단강처럼 그럼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주의 종들, 물질은 물질에 일단은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 선교사의 그 모습이, 그 주의 종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참 재산이 많습니다. 차가 7대, 8대나 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식사 한 끼도 사지 않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큰 헌금은요,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오지 않더라고요. 없는 사람한테서 헌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또 그런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한 자매님인데 자기의 그 결혼 비용을 준비했던 것을 다 이렇게 깨가지고 마치 옥합을 깨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그 결혼 자금을 깨어서 북한 선교 헌금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그 과정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을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그 자매님의 신랑 되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그 신랑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장로님의 아들인데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나는 오직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내 아내 될 사람은 믿음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사업하는 그 신랑이고, 정말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 큰 이 스타리아를 위해서 헌금하신 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을 확신하면서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물질에 또 보여지는 그 정욕적인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 사역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각산으로 오세요.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기도하면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오십시오. 차도 준비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방에서 또 저기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21일 동안 41일 동안 먹이고 입히면서 같이 산에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